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풍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기도원 협회에서 오셨습니다. 기도원 협회는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인쇄하고 만들어서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기도원 협회의 전국 회장이신 양승태 회장님, 지금은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국제이사가 되셨는데, 양승태 이사님과 그리고 기도원 협회 회원들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이사님들 일어나시죠. 이따가 예배를 마치시고 헌금을 마치시고 여러분 나가실 때에 성경 보급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감동하시는 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매년 1년에 한 번 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한 400만 원 가까이 해서 2,700권의 성경을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신상과 참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이 말씀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원리가 뭐냐, Unifying Principle, 일관성 있는 원리가 뭐냐,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 관통하는 원리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원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귀절인 경우에는 관통하는 원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 95%가 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뭘 하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시험으로 협박을 받아도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불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데 원리를 두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물론 다니엘서 3장은 그런 원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다른 원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 열어 보여주기 전에는 사람이 아무리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것을 가리켜 계시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제가 적당한 게 없어서 여기 껌 조각을 하나 했는데, 뒤에서 오물딱 주물딱 해가지고 어느 손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하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확률은 50%밖에 안 돼요. 이걸 내가 딱 열어 보이면 아하, 오른손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줌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시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몇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런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묵상하고 철학과에서 철학을 연구한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로서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전 7세기의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고 있던 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신이란 이런 존재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 3장을 통해 보여주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신관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하나님의 관을 비교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가 옳다, 느부갓네살 너는 틀렸다, 이걸 보여준 것이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7배나 타는 풀무불에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다니엘서 3장입니다.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또 다니엘서 1장 2절에도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진 신과는 뭔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주는 존재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에 나가도 패배하게 하는 신은 섬겨서는 안 되는 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상하게 전쟁에서도 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신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느부갓네살 왕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과는 너무나 다른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올바른 신관을 가르치시는 그런 챕터로 보아야 하느냐?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2장 47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네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신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신상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희한한 꿈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박수술객들 다 모아놓고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내 꿈이 뭔지 그것 자체를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박수술객들이 세상에 그런 걸 요구한 왕은 없었나이다. 꿈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지만 그 꿈까지 맞춰내달라는 것은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희는 나를 속이는 자로다. 박수술객을 다 죽여라. 얼마나 권세가 많은 사람이에요. 박수술객을 다 죽이라 하니. 그런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딱 듣더니 왕의 어명이 어찌 그리 급하시뇨 하면서요, 며칠만 기다리면 내가 왕의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뭔지 맞춰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신상이 있는데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팔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데 이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딱 쳐가지고 신상은 없어져도 돌은 모이고 하더니 태산이 되더라. 이런 꿈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금왕국은 바벨론을 말하고 은왕국은 바벨론 뒤에 영광은 떨어지지만 강도가 강한 메데 파사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놋왕국은 헬라 그리스를 말하고 철왕국은 로마를 말하는데 로마는 민족과 민족이 섞이지 아니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진행은 금왕국에서 은왕국으로 놋왕국으로 철왕국으로. 그런데 이런 왕국들은 다 사라져도 돌왕국 킹덤 오브 스톤 돌왕국은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확대돼서 큰 나라를 이루고 이 돌왕국은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남에게도 넘어가지도 아니하는 이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고백한 겁니다.
너의 신은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신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신이시로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 언제나 너의 신 그러지 나의 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뭘 알긴 알아도 상당히 흐릿하게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의 사건을 딱 겪고 나더니 3장 29절에 가서 신앙 고백이 한층 진보했습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거스려서 말하면 speak against, 거스려서 건방지게 말하면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더비를 삼아라. 왜냐?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 이외에는 사람을 능히 구원할 신이 없도다. 예, 다니엘서 2장 47절하고 3장 29절을 비교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보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올바른 하나님관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관을 알 수 있는 귀절은 두 귀절이에요.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신관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관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느부갓네살은 신은 여러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신론자였습니다. 다신론자. 왜냐? 나는 내 신이 있고 너는 네 신이 있다 이거예요. 내 신이 네 신보다 강하여 내가 너를 포로로 삼았다 이겁니다. 네 신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신인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내 신보다 약하여 내 신이 네 신과 싸워 내가 너를 포로로 장악을 했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는 신은 종류가 많은 거예요. 다신론입니다. 정치적으로 다니엘의 신이 자기 신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신론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요 신은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신론자죠. 폴리티스트.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자기 신은 자기에게 화육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육, 인카네이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신은 아니지만 자기 신이 자기에게 화육했으니까 자기 신의 활동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신관을 내재신론이라 합니다. Immanence of God, 내재신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화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은 느부갓네살 이외에 밖에서 독립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화육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만 역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뭐냐? 느부갓네살의 신은 느부갓네살에게 얽매여 있는 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의 독립성과 신의 초월성을 성실하게 되는 그런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에게 화육한 신을 신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상으로 만들고 그 신상과 자기의 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다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15절 후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내 신과 금신상과 내 손이 다 일맥상통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신상은 내 신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내게 반역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곧 신이 자기에게 화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은 곧 자기를 통해서 역사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를 반역하는 것은 곧 신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반역하는 자는 마땅히 불못불에 던져 사형을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신을 반역하는 자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신관이요, 이게 역사상 독재자들의 신관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또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이니라, 왕권 신수설, 왕권은 신이 주신 것이니라, 고로 신의 권리는 나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니라. 루이 14세, 김일성이 곧 내가 신이니라 해가지고는 자기 상을 여기저기 온통 다 만들어 놓고 자기를 섬겨라 하는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신관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루이 14세가 그렇게 참 왕권 신수설도 주장하고 짐이 곧 국가인이라 이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루이 14세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국가장으로 치러갖고 뭐 어마어마하게 장례를 치르고 막 꽃과 금가루 막 다 뿌리고 왕궁에서 다 뿌리고, 그러니까 목사가 그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집례하고 나서 목사가 혼자 쭝얼거렸다는 겁니다. 루이 14세요, 그대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쭝얼거린 것을 옆 사람이 듣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은 여럿이고 자기 신은 강하고 자기 신은 자기에게 인카네이션 화육을 했고 자기 신은 자기를 통하여 역사를 지배해 가야 되고 자기 신은 신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은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얼굴 모습인지 아니면 바벨론의 어떤 우상인지 아니면 다니엘 2장에 꿈에 본 신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바벨론 중앙에 있는 평지, 이름은 두라 평지의 두라. 무슨 평지라고요? 두라. 어디다 둬요? 두라 평지에 둬라. 이래가지고 두라. 이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딱 세워놓고서는 바벨론의 모든 고위공직자를 다 불러오는 거예요. 도지사도 오고 판사도 오고 검사도 오고 변호사도 오고 다 오라 이거야. 시장님도 오고 다 오라고 해서 그 시대의 오케스트라를 연구합니다. 오케스트라. 대금, 피리, 생강, 삼연금 뭔지 알 수 없는 이런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는 오케스트라를 빰빠밤 연주할 때 다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신상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하나님이 자기 꿈에 보여준 신상은 금왕국에서 은왕국, 노왕국, 철왕국, 그리고 돌왕국이 영원한 왕국이라는 걸 보여준 건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생각이 다릅니다. 머리도 금이요, 팔도 금이요, 배도 금이요, 다리도 금이요, 발가락도 금이요, 온통 다 금이라 이거예요. 자신이 신의 화육된 존재요, 자신의 능력으로 바벨론 왕국을 건설했고 자신이 역사를 지배하며 자신의 왕국, 금왕국은 영원하다, 금왕국은 영원하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관을, 역사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우상에 대한 외적인 순종만을 요구했습니다. Outward obedience, 외적인 순종.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때에 그냥 엎드려서 절하는 행동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외적인 순종만 있으면 안 죽인다 이겁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마음의 뜰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다 인정을 해주고 단지 외적으로만 절만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관이었어요. 이것은 히브리 청년들의 신관과는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덕분으로 바벨론의 도지사의 지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2장 49절을 보세요.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다니엘이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한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친구 잘 만나가지고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의 도지사가 됐다. 도지사. 출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는 왜 다니엘이 빠져 있느냐? 원인을 몰라요. 다니엘이 출장 갔는지 외국에, 아니면 다니엘의 원수들이 야, 다니엘은 직접 공격하기가 좀 너무 세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부터 간접적으로 딱 공격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넘어뜨리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좋을 거다. 이렇게 간접 공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3장에는 다니엘은 빠져있고 세 친구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관을 알 수 있는 말씀은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봉독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죠.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얼마 안 되는 20살도 안 되는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도지사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저절로 많다고 다 신앙이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젊다고 해서 다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는 짓이 그것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보기 어려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야 지혜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이 어린 사람들이요, 어린 청년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신관이 올바라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이든 왕의 신들이든 인간의 경배를 받을 참신이 아니라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스스로 신이라 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영물들이 있습니다. 영물. 인간이 아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들이 있어요. 이 영물들이요 스스로 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령이 되고 악신이 되어서 스스로 신인 체합니다. 신도 아닌 것이 신인 체에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속에 싹 들어가서 무당도 되고 박수도 되고. 대한민국 무당들 얼마나 신령합니까? 시퍼런 작두 칼날 위해서요 춤을 춰도 발도 안 베어요. 발도. 점쟁이들, 대한민국 점쟁이들 어제 보니까 어떤 광고, 새로이 신을 받았습니다. 새로이 신을 받았대. 그러니까 아주 신도 좀 썩어서 오래된 신도 있고 후레시한 신도 있는가 봐. 후레시한 신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면 점괘가 잘 맞는다 이거죠. 이것이 신이라 스스로 이름해도 이것은 악신, 귀신, 악령이다 이겁니다. 속이는 자죠. 하늘에도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고 땅에도 스스로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김일성이 네로, 히틀러, 루이 14세, 가이사 아구스도 다 스스로 신이라 칭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창조자시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신이에요. 다른 신들 섬기면 망한다 이거예요. 귀신 섬기면 망한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이 건드리지 못해요. 조금 뭐 찝쩍거리다가도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딱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어떤 인간에게 화육하지 않았습니다. 독립하신 하나님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불무불 속에서도 능히 구원하시거니와 설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신은 신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독립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립하신 분이시요 independence,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요 self-sufficiency, 하나님은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피조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화육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인간으로 화육하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화육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다른 존재가 내게 신이 와서 내가 신이 됐다 그러면 그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태어나면서 비로소 존재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프리엑시스턴스, 예수님은 선재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화육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도 그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이상하게 3명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결박이 다 풀어지고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불 속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3장 25절을 읽어보죠.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셋을 던졌는데 넷이 놀고 있고 네 번째는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한국 사람들은 지옥 가도 뭐 불 온도 더 올려달래나, 평소에 사우나 하도 오래 가지고 땀 안 난다고 더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옥 리모델링 하신다고, 한국 사람 때문에 이 온도 갖고는 안 되겠다고 그런다는 농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걸어서 살아나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이지, 느부갓네살에게 화육했다가 네로에게 화육했다가 루이 14세에게 화육했다가 김일성에게 화육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은 단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었다면 이미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2계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만드는 것도 죄고 절하는 것도 죄고 섬기는 것도 죄예요. 하늘에 있는 형상 공군, 땅 위에 있는 형상 육군, 또 물속에 있는 형상 해군. 공군이든 육군이든 해군이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조상 숭배를 하죠. 조상이 돌아가시면 조상 사진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서 무릎 굽혀 절합니다. 절해요. 그리고 조상님 잡수시라고 막걸리도 따라 놓고 사과도 깎아 놓고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막걸리를 잡수신다, 사과를 잡수신다, 혹은 고기를 잡수신다, 그런 것만큼 크레이지한 사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육신이 없는 분이 막걸리를 어떻게 잡수시고 고기는 어떻게 잡수냐 해놓고서 자기들이 다 먹으면서. 그런데 만약에 조상님이 오셔서 우리의 절을 받으시고 한다면 우리는 섬겨야 되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조상님은 이미 육신은 땅으로 가셨고 영혼은 천국 가셨든지 지옥 가셨든지 두 군데 한 군데 가셨어요. 그래서 조상님은 그 자리에 오시지 못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와서 떡 절을 받는 건 뭐냐? 그게 바로 하늘에서 신이라 칭하는 귀신들이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귀신들이, 조상들이 받으시면 우리가 조상을 섬겨야 되죠. 그러나 조상이 받지 못해요. 귀신이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음식을 그렇게 사과 맛없는 거 깎지 말고 한우 갈비로 탁 차려갖고 놓고 잘 차려갖고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조상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아닌 존재에 무릎 꿇어 절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은 절해도 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부모님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해도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 거기다가 절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라, 안 하면 죽인다 해도 우리는 절 못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던져 죽이려면 죽이시고 죽거나 살거나 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은 외적으로 몸을 굽혀서 섬기는 외적인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거기 보세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라. 얼마나 사랑과 공경이 담긴 표현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안 건져내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은요,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자세로 굽혀 절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인사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와서 우리가 뭐 인사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마음의 종교인 것이에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안 믿는데 입은 시인한다.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마음과 입이 틀린 거, 히포크러시, 위선이죠. 위선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호하심으로 불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라 그러죠. 기적.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살아나 기적이로다. 기적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자신의 권세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역사는 자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 독립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역사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원래는 신학계에서 공부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인문과학이 돼버렸어요. 물리과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빼고 역사적인 팩트만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역사가 뭔지 알 수가 없죠. 죽어도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역사는 다시 신학으로 와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decree of God,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가지고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가면 어떡하는가 해가지고 디모도 하고 그러다 끌려가서 의도 터지기도 하고 내 참 더러워서 성북경찰서도 끌려가고 중앙정보본 남산도 끌려가고 내 참 우리 아버지가 날 찾으러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남산까지 와가지고 나를 참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여기서부터 터져가지고 저기까지 가고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역사를 바로잡으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의도 터지고 나와서 알았습니다. 역사는 내가 데모한다고 바로잡아지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역사를 지고 가는 게 아니로구나. 나는 그냥 살면 되는 거고 역사를 운행하는 분은 따로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역사가 얼마나 흉흉해요. 얼마나 흉흉합니까? 마치 정말 명랑대첩을 했던 진도 앞바다 같은 그런 급물살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우리는요, 참 헷갈려요. 어찌 저런 헷갈리는 일들이 다 있는가? 헷갈립니다. 그러나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립하시고 자존하시고 초월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다 운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바르게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안정을 누리듯이 그렇게 평안한 심정으로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원리를 거부해야 돼요. 다신론 거부하고 우상숭배 거부하고
그리고 신이 화육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처럼 높이는 일을 거부해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무슨 신이에요? 그가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지. 아주 악인 중에 상악인이지. 그가 무슨 신이냐고요. 사람을 죽여도 300만 명이나 굶어 죽인 자지. 무슨 신이냐고요. 사람을 신처럼 높이는 것은 바벨론의 원리다 이거예요. 다신론 바벨론의 원리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섬기고 절하는 것은 바벨론의 원리다 이거예요. 종교를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으로만 하는 것은 다 바벨론의 원리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을 거절해야 됩니다. 자신을 신처럼 높이는 일은 거부해야 돼요. 저는 이 교회 목사지, 내가 말씀 연구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지, 내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지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나 무슨 지혜나 무슨 능력이 있어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사람은요, 살아도 그는 저주되고 죽으면 더 저주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도 저주되고 죽으면 더 멸망이라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둔하고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내셨듯이 오늘도 죄인의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 화육하신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딱 서서, 그리고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를 지시고 피값으로 청산하시고, 하나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아라 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냐? 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로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수종들고 사는 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겠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겠고, 우상을 멀리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배하며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상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육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처럼 불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흉흉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평안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